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이 멈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가랴 9장 말씀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인 9장부터 11장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한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순환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사건을 통한 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의 구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사면으로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적들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민족이 둘러싸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돌을 들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거나 또 이게 발등을 찌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상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연약할 때도 있고 또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놓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여러분 12회 동안 그렇게 병을 앓으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감히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죠.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로 돌아가서 그 인파를 뚫고 그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치유와 회복과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불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무나 곡식단 사이에 불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곡식단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진지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딴 사람이 되는, 정말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곡식단 사이에, 그 나무 사이에서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여러분 초라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닌 것이죠. 살아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교만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걸 한순간이라도 그걸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초더미의 불꽃 같은 존재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강의하면서 이미지 하나를 그려드렸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발은 이 땅을 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우리들이 그걸 받아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을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또한 흘려보냄으로 세상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함부로 대했는데 뉘우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독자가 죽었을 때처럼, 장자가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랍니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곧 그들은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날의 그 애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정말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무기또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요시야가 이제 그 길목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참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요시야 왕의 그 죽음을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그 슬픔처럼 애통하는 일이 마지막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따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남편과 아내가 다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건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로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족이건 제사장이건 일반 백성들이건 누구나 다 따로따로 회개해야 되고 따로따로 애통해야 되고 따로따로 믿음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생각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가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부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무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토록 오래, 그토록 수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행하였던 그 악행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회개의 애통이 터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각 개인과 온 백성이 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바로 이런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름 아닌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까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애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찔렀고 그분을 외면했고 거절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통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신을 보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을 보게 되는 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삶의 그 증거는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